우리가 오는 주일에는 포도원 품꾼에게 일꾼을 주는 주인의 비유를 함께 나누게 될 텐데요. 이렇게 주님의 은혜와 주권에 관한 말씀인데 그 주제를 가지고 오늘과 내일은 나훔서를 함께 나눕니다. 우리 나훔서는 1장 1절에서 명확하게 드러내는 것처럼 니느웨에 대한 경고입니다. 나훔이 이 예언을 전할 때 아직 이 니느웨를 수도로 했던 아수르 제국은 여전히 건재했고요. 그래서 이 예언은 미래의 일을 이렇게 예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고 했는데 엘고스가 어디 지역인지 밝혀진 바가 없고요. 다만 이렇게 쓸 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고 썼는데 여기서 묵시라는 말 하존이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일반적으로 남유다 왕국의 예언자들이 이렇게 쓰는 표현이어서 이 나훔이 남유다 왕국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고, 또 그가 남유다 왕국의 사람이니까 엘고스도 남유다 어느 지역일 거라고 우리가 추측합니다. 그 위에 이외의 정보들은 우리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 말이 니느웨에 대한 경고가 나오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이 당시가 이제 그 므낫세가 다스리는, 그리고 그 다스림의 시세가 끝나가는 그런 때였을 거라고 우리가 추측을 하는데요. 므낫세는 남유다에서 55년 동안 왕위에 올랐던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던 왕인데, 이 사람이 어떻게 그 오랜 세월 왕위를 유지할 수 있었는가? 또 이 시기가 굉장히 국제적으로 격변의 시기였고 어려운 시기였는데 말이죠. 근데 이 므낫세는 그 당시의 지배자였던 이 니느웨를 수도로 한 아수르 제국에 철저하게 엎드리는 정책을 취했습니다. 니느웨, 이 므낫세의 아버지가 히스기야죠. 근데 히스기야는 우리가 알듯이 아주 신앙적으로 이렇게 투철하게 살았던 왕이었죠. 그런데 히스기야가 그렇게 아수르를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을 믿으며 그렇게 살았고, 또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하는 그런 제단을 새로 세우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때 당시에 그렇게 히스기야의 신앙적인 정책을 유지하는 걸 도와주었던 분이 또 이사야 선지자였죠.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 결국 남유다가 아주 강대국이 되거나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이때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서 예루살렘 성이 포위당하는 사건도 있었고,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망하진 않았지만 사실은 그 일대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가 됐죠. 그런 아버지의 정책을 겪으면서 이 아들 므낫세는 아버지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신앙을 따르지 않기로 합니다. 자기들처럼 작은 나라는 신앙이다 이런 거 필요 없고 그냥 강대국의 비위를 맞추는 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므낫세는 왕이 되고 나서 그 이사야 선지자, 그러니까 아버지 히스기야 왕을 신앙적으로 조언했던 이사야를 체포해서 톱으로 썰어서 죽였고요. 왜냐하면 그 아버지를 미혹시켜서 나라를 위기에 빠뜨린 장본인이다, 대역죄인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으니까요. 그리고 자기는 하나님 신앙보다는 이 아수르 제국을 섬기는 쪽으로 온 나라의 정책을 바꾸어 갔습니다. 그러니까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는데 잘 보이지도 않는 빛을 찾으려고 애쓰는 그런 불편한 인생보다는 어차피 어두운 시대니까 그냥 자기 눈알을 스스로 빼버린 채로 아수르가 시키는 대로 따라하는 게 낫겠다, 그런 결정을 내린 거죠. 근데 그런 므낫세가 과연 합리적인 선택을 한 것일까? 거기에 대한 답이 이 나훔서입니다. 이 나훔서는 이 므낫세가 그렇게 따랐던 아수르 제국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이죠. 그래서 이 1장 1절 니느웨에 대한 경고, 이 아수르 제국에 대한 경고, 그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오늘 듣게 됩니다. 우리 1장 14절부터 이제 우리는 오늘 나누게 되는데, 1장 14절에서 나 여호와가 너에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에서 여기서 말하는 너는 니느웨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
아수르 제국을 가리키는 거죠. 그 니느웨를 향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명령이 이런 멸망의 명령입니다. 너의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여기서 전파된다는 씨를 뿌린다는 말인데, 그러니까 너의 이름이 다시는 씨가 뿌려지지 않을 것이다, 후손이 없을 것이다라는 그런 영원한 멸망에 대한 무서운 예언이죠. 그러면서 여기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14절 말씀을 다시 주목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네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너의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며 네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네가 쓸모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니느웨의 멸망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반복해서 언급하시는 그 멸망을 표현하는 방식이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이 심판을 묘사하는, 표현하는 그 대목에서 우상이라는 말을 꺼내실까요? 이게 그 멸망의 이유로 예수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건데, 이것은 우상이라는 게 우리 사람이 섬기는 욕망의 지향점으로 표현되는 게 우상이니까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우상과 하나님의 차이, 그러니까 똑같이 이제 뭔가 섬기는 신이라고 말할 때 이것을 그냥 어떤 형상이 있는 종교적 대상 혹은 그냥 형상이 없는 종교적 대상, 이렇게 우상과 하나님을 대비하는 게 성경의 시각이 아닙니다. 성경의 시각은 우상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우상이라는 것은 자기 욕망을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신상에 절을 한다 혹은 부적을 붙인다, 이런 우상을 섬기는 행위들이 사실은 전부 자기가 뭔가 갖고 있는 욕망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행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긴다는 거, 우리가 우상이 움직이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아무것도 없는 거는 알지만, 그럼에도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이유는 자기가 그렇게 하고 싶고 되고 싶기를 원하는 강한 욕망들이 있어서 그렇죠. 그래서 우상은 자기를 섬기는 거고요, 반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때 가장 강하게 드러나는 게 무엇입니까? 나를 내려놓고 나의 교만을 부인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죄성을 부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순종하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그래서 우상을 섬김과 하나님의 섬김의 근본적인 차이는 자기를 섬기는가 자기를 부인하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단지 어떤 어느 신을 섬기는가 선택의 문제가 아닌 거죠. 근데 우리의 욕망이라는 게 우리의 죄를 반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상 숭배자들은 결국 죄의 삭시 사망인 것처럼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게 우리 성경에서 알려주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니느웨의 멸망을 얘기하실 때에도 그때 너의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겠다라는 말이 그들의 삶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또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겼던 그 니느웨 사람들의 삶이, 그게 단지 어떤 형체를 가진 우상에게 절했다고 어떤 멸망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자기의 욕망을 섬겼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심판의 말씀을 듣게 되죠. 여기에서 우리 14절 마지막 절에 이는 네가 쓸모없게 되었습니다, 이 번역이 조금 이렇게 차갑게 느껴져요. 그러면 이 니느웨 사람들은 쓸모가 없어져서 죽었는가, 망했는가? 그럼 우리도 뭔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쓸모를 가져야 살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해요. 그런데 여기서 이 쓸모없다는 말의 원래 뜻은 빠르다, 또 줄어든다, 멸시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해보면 이것은 네가 빨리 지나갔기 때문이라, 이런 뜻으로 씁니다. 이 빨리 지나갔다는 말이, 왜 사람들이 아수르 제국을 생각을 할 때, 그리고 므낫세 왕이 그렇게 자기의 나라의 정책의 방향을 강대국 아수르를 섬기려고 했을 때 그때 가진 생각들은 아수르가 큰 나라니까, 그들이 강대하니까 영원할 것처럼 그렇게 기대했기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자기 욕망을 따를 때 그들의 시대가 빨리 지나갈 것이다, 그러니까 하룻밤의 꿈처럼 황폐해질 것이다, 이 얘기를 하시는 게
네가 쓸모없게 되었음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허무하게 망할 것이다. 그렇게 무덤을 향해 가는 고속열차 같은 것이다. 이런 표현이 이 쓸모없게 되었음이라 라는 말이 담고 있는 의미죠. 근데 이렇게 아수르가 망하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게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너의 절기를 지키고 내 소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너의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이것은 유다 백성에 관한 말이죠.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이 되었다. 곧 강대국인 괴롭히는 나라, 우상을 섬기는 나라가 멸망했다. 그게 아름다운 소식이고요. 그렇게 했을 때 그때 유다 사람들이 하는 게 무엇이냐? 이 대비가 참 14절과 15절의 대비가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여러분 우리 14절에서 멸망을 말할 때 우상을 섬기는 나라 이렇게 표현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15절에서 그 압제하는 나라가 멸망했을 때, 악한 나라가 멸망했을 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하는 일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15절 중간에요. 유다야 너의 절기를 지키고 너의 소원을 갚을지어다. 압제하는 악이 사라졌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엇을 하는가? 예배를 회복하게 된다고 말하죠. 왜냐하면 아수르의 그 압제에서 자발적이든 어떻게 못했든 유다 사람들이 예배를 못 드렸으니까요. 므낫세 왕은 아수르를 따라가는 게 좋다고 믿었기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게 했고 또 여러 가지 환경이 예배드리기 어려웠고요. 근데 아수르가 멸망함으로써 유다 백성들이 회복하게 된 게 자유로운 예배죠. 이 말씀은 저희가 요즘 이런 그 현장 예배가 금지된 이런 요즘의 현실과 맞물려서 굉장히 큰 울림을 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다시 절기를 지킬 수 있을까요? 사실 지난 부활절도 우리나라의 많은 교회들은 제대로 지키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지킬 수 있을까? 또 우리는 올해 성탄절을 지킬 수 있을까? 이 적의 압제로 예배와 절기를 드리지 못했던 이 이스라엘에게 적의 멸망이 예배의 재개를 뜻했는데 우리에게도 이 회복이 주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또 우리에게도 이 절기와 소원을 지키고 갚는 이 참된 예배가 또 회복된 예배가 있기를 우리가 함께 간구하고 또 하나님께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니느웨를 악인이 진멸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악인은 히브리어로 벨리알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벨리알은 사사기 19장에서는 불량배라고 표현했고 다른 성경에서도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불량배라는 게 어떤 의미의 불량배냐면 말 그대로 나쁜 사람들인데 사사기 19장에서는 그 레위인을 강간하려다가 첩을 윤간시사시켰던 그 사람들, 그렇게 악한 사람들을 벨리알이라고 불러요. 불량배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우상을 섬기는 그 니느웨 사람들을 같이 역시 벨리알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욕망을 섬기는 사람들이 결국 그런 불량배와 같다는 그런 표현을 하나님이 하시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고 이제 2장에 넘어가서는 2장부터는 그 니느웨가 멸망하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장면이 이제 2장부터 나타납니다. 2장 1절에서 파괴하는 자, 이것은 니느웨를 멸망시키는 군대를 말해서 바벨론을 가리킵니다. 바벨론이 아수르를 멸망시켰으니까요. 이것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예언입니다. 그 예언을 나훔이 하나님으로부터 바꿔서 이렇게 전해서 나중에 이제 이것들이 역사적 사실이 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파괴하는 자 바벨론이 올라와서 이 니느웨를 파괴하는 것을 이렇게 이제 이 2장에서 자세하게 묘사하고요. 그렇게 치러 올라왔는데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허리를 견고히 묶고 네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2장 1절. 여기서 너는 니느웨를 가리키는 말이죠. 그러니까 바벨론이 파괴하러 왔을 때 한번 네가 너의 성을 잘 방어해 보아라, 이런 그 비웃는 반어법이 1장 하반절에 쓰여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되었을 때 다시 2장 2절에서 그렇게 니느웨가 멸망하면서 이스라엘이 영광이 회복될 것이라는 말씀을 다시 하나님이 하시죠.
우리 2장 2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습니다. 여기서 약탈자들은 1절에 파괴하는 자가 아니고요. 1절에 파괴하는 자는 바벨론이라고 했고요. 여기서 약탈자들은 니느웨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수르 니느웨가 이스라엘을 약탈했던 과거를 말하죠. 근데 그 니느웨가 바벨론에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멸망당할 때 2장 상반절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시키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신다는 그런 약속을 주십니다. 여러분, 야곱과 이스라엘이 한 구절에 같이 나온 것은 이례적인 표현이고요. 여러분, 우리가 야곱이 누구이고 이스라엘이 누구인지는 우리가 잘 알죠. 야곱은 창세기 인물 중에 자기 힘으로 세상을 이겨보려고 했지만 결국 빈손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인생을 가리키는 게 야곱이고요. 근데 그 야곱이 마침내 하나님을 붙들고 끝까지 놓치지 않게 되었을 때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새로운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신다는 말은 사람이 자기의 힘으로 영광을 회복하려고 했으나 결국은 빈손일 수밖에 없었는데 그가 하나님을 끝까지 놓치지 않고 붙들었을 때 하나님이 완전하고 참된 영광을 주시리라. 이 말씀이 이 2장 한반절의 말씀이고요. 이것을 통해서 니느웨의 멸망이라는 하나님의 그 뜻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영광이 회복될 것이고 참된 예배가 회복될 것이다.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죠. 이런 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는데 우리 하나님을 붙들고 끝까지 놓치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이스라엘의 영광이 회복되는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예배요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